한 절씩 기도합니다. 레위기 말씀 26장 27절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심성의 완악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슴 아픈 고백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 좋을 텐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너희 속에 이런 재앙들이 임하고 너희 속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오히려 대항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완악하여져서 고집을 내고 죄를 범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1번이 뭐겠습니까? 알면서 짓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여러분 아마 그 음성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요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우리의 완악함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한 삶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내라,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지켜낼 수 있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쾌락, 탐욕 그리고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가 기록되어진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시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요, 쾌락과 탐욕,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붙잡기 위한 삶을 더 힘써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고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그와 같은 신들을 함께 이 공동체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그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만몬의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함께 겸하여 하나님의 번제단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분향해야 될 이 거룩한 영적 예배의 제단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두고 그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질 것이다. 이것은 우상이 자신을 섬겼던 인간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생명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너무나 무익하고 아무런 쓸데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그 우상의 번제단 앞에 그 백성들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상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 우상의 신이 살아있었다면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체를 그 우상들 가운데 던질 때에 어떠한 힘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섬기던 우상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우리가 추구했던 사업이든 목적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들 위해 우리의 지체를 던질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희가 믿었던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버려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줄로 알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 있기에 우리는요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은요 어느 순간 다 하나님 앞에 없어질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31절에서 향기로운 냄새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분향단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과 태우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단은 더러워진 거예요. 이 제단에는 우상의 수많은 제물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썩어진 마음으로 그 더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단순한 제사의 삶이 아니라 영적 제사가 되어져서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묻는 것이죠. 단순한 제사, 형식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그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가야업교회가 교회로 이곳에 건물을 세웠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마음들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곳에서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흠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억울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얼마나 많은 즐거운 일들을 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따라서 이는 죄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예배, 그들이 행하는 기도, 그들이 고백하는 찬양, 어느 것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혹시라도 내가 죄 아래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상날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서 너희 원수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그 주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철저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이스라엘을 저렇게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변의 수많은 나라리 강대국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대적 곧 사탄이 우리들을 범죄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사탄은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웃음의 조롱거리로 비춰지게 만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무언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들 속에 처참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남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조롱거리로 전락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섬겼던 우상과 사탄이 우리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3절에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모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를 다 흩어버려서 이방의 노예로 그렇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그 땅의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땅조차도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땅조차도, 자연조차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안식을 누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 많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땅을 경작함을 통하여 땅을 쉬지 않게 하니 땅도 부패되어지고 그렇게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아울러 농사지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모두가 이방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 땅에 숲을만 가득하게 되고 어느 누구도 농사지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그 땅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연조차도 회복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매 7년의 안식년과 매 50년의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땅의 심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 땅에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악한 인간들은 이것마저 어기고 침범함으로써 땅이 심히 곤비케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사악한 인간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어 주시고 이제는 그 땅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철저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6절로 37절에서 너희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남아 포로가 됐거나 혹은 열국에 떠돌아다니는 그 많은 이방인의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란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 잎사귀가 소리를 내는 그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그 소리마저도 얼마나 그들을 놀랍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대적의 땅에서 느끼는 그 공포적인 삶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반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게 될 그 두려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떨림으로 살게 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작은 그 새소리, 작은 바람 소리에도 우리는요 떨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심령까지 내려가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는요 시편 46편 3절의 말씀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이 넘치고 산이 범람해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자연의 재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를 통하여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떠난 자들에게는 이것이 결국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비참한 것은 짓밟혀 넘어지리라. 37절에 수많은 이방의 군사들 앞에 짓밟혀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서로의 그 발에 짓밟혀서 죽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압사의 죽음을 맞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형제 위에 넘어진다. 여러분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경고로 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로 짓밟혀 죽는, 도망가며 짓밟아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말씀을 그러함에도 지키지 아니할 때, 그러함에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회개의 때가 주어졌음에도 그때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할 경우 하나님의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쫓겨나는 그 타지에서의 비참한 죽음의 삶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다가 그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죄에서 멀어진 삶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39절에 조상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러니까 많이 이게 원망하거든요. 열주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심판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주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여기에 덧붙인다면 열주의 죄를 그 후손이 보면서도 오히려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열주의 죄를 모방해서 그 후손들이 여전히 그 열주의 죄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의 죄라고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라고, 아담의 원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원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제2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 조상들의 죄를 동일하게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여러 경로에 대하여 여러 방법으로 경고했고 징계하시겠다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징계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가혹하게 징계하시며 몰아보실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결단코 내가 저들을 저 사망에서 건져내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들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런 심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시간적인 순서가 계속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진행되어질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쉽게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성령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죄의 길에서 반드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믿음의 길에 돌아서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의 끝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중에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새, 사망이라는 그 심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불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회개하는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다행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서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내 심장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손을 들어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서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자의 행복,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결단코 더 이상 세상의 우상 앞에, 물질의 우상 앞에, 우리의 삶에 부여된 모든 쾌락과 수많은 세상의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 더 이상 번제단으로 내어주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그 마지막이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속성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기며 물질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처럼 들려질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게 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며 심판의 두려움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